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전화를 한 통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IRS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한테 노티스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노티스냐면 너희들이 오디트에 걸려서 너희 집을 5년을 돌아보니까 세금이 미납된 것이 있어서 파인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5,000불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죠. 일단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미리 다 세금을 띄고 내고 있고 우리 인컴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나 보다, 우리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우리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변호사를 사가지고 코트로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코트에 나와서 디스커스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네가 코트로 나오게 되면 벌금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내게 되면 이제 박앤세일이죠. 5,000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5,000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자기가 한번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기 매니저급이겠죠. 매니저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잠시 전화가 홀드된 상태에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드바이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1,000불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4,000불이라고. 제 아내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1,000불이나 깎았냐 그랬더니 Are you surprised?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당황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아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개그 콘서트의 황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개그 콘서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 아내 머릿속에 이 사람 발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인도 억양이 섞여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그럼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남편하고 통화해서 의논하고 전화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리 CP 하시는 집사님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의논을 해야 되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됐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문의를 받으신데 그런 게 많은 거죠. 제 아내가 알은 거죠. 이건 보이스 피싱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혹시라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로 보통 에어리어 코드가 뜬다고 합니다. 근데 202가 워싱턴 DC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개그 콘서트라도 보니까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신대요. 너희 빨리 요거 몇백 불 붙이지 않으면은 너희 그 소셜 시크릿이나 아니면 그 헬스 인슈런스 받는 거를 다 베너핏을 다 끊어버리게 된다. 오늘까지 안 하면 된다 하니까 일단 몇백 불을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몰랐어요. 좀 처음 받아봤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찾아보니까 포브스지에 그 똑같은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액수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그냥 다 디테일이 너무나 똑같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안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황해 덕분에 개그 콘서트 덕분에 이제 예방주사를 맞아놨으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별거 아닌 지식, 가벼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뭐 몇백 불이든 몇천 불이든 일정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지식이 권력이고 지식이 돈인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늘 언제나 조심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익숙한 것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지식에 굉장한 점수를 줘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거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늘 언제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참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 삶을 움직일 때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앙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지식의 부분이에요. 삶을 바꾸는 지식. 그러면 삶을 바꾸는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첫 번째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제가 컬럼 때 적어드린 건데 읽어보셨을 테니까 알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주는 책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참 긍정적인 면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논지를 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농구팀의 얘기도 하고 제일 첫 장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논지를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골리앗은 한 2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사람은 뭔가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고통 관계 때문에 눈도 시력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유스 아이들을 자녀로 둔 아빠들은 이해를 하죠. 요즘 핫 이슈가 리브론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를 아는 사람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리브론 제임스는 2m가 넘었지만 굉장히 재빠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2m가 넘는 사람들은 좀 둔하다 이거죠. 그리고 시력도 좀 안 좋고 뭔가 언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도 덩치가 크니까 힘은 있어서 싸움은 하지만, 그러나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또 눈이 좋아서 상대방을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둔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자기랑 칼 두고 싸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확인한 게 뭐냐면 다윗이 돌을 들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신 차리기 전에 다윗이 이 조약돌을 던져가지고 그의 이마를 맞춰서 죽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콤 글랜드웰이라는 분의 논지는 이거예요. 강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싸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긴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약자라고 해서 언제나 강자의 입맛에 맞춰서 싸울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덤비게 되면 강자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요, 용기를 잃지 말고 덤벼라, 이런 것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뭐 상식적으로도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삼국지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역사책들을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 역사책들을 보면 과거의 전투의 양상들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양쪽 군대가 전열을 딱 가다듬고요, 앞에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선수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싸움이 한 방에 끝이 나가지고 흥이 돋궈져가지고 양쪽 군대가 막 싸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며칠이고 혹은 한 달을 넘기면서 계속 전투로 흥을 돋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장수끼리 나와서 싸우는데 싸움이 안 끝나다는가 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이 전쟁에서도 이쪽 장수는 칼을 들고 나갔는데 저쪽 장수는 돌을 들고 나갔다, 혹은 활을 들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고 한번 그런 얘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중국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한국에는 뭐 그런 전쟁도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혹은 뭐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스나 뭐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로마 전투에서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싸움에서 장수와 장수의 싸움에서 한 사람은 칼 들고 나가는데 한 사람은 돌 들고 나온다, 한 사람은 활 들고 나온다, 이거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되는 이야기라면 사울 임금이 다윗이 나갈 때 너 좋은 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됐겠죠. 그렇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 너 뭐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니? 너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울의 관점에도 돌 두고 나아가 싸울 것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형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말콤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은 가위바위보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든 사람은 뭐 누구에게 강고 자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돌 든 사람이랑 칼 든 사람이랑 싸우면 돌 든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칼 든 사람이 칼만 드나요? 방패를 들죠. 돌 던지면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칼로 찌르면 그걸로 게임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1대1로 붙을 때는 칼은 칼, 창은 창이지 뭐 칼 대 돌, 창 대 돌 이런 싸움은 있지 않죠. 대단히 부대의 싸움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원투원의 1대1의 대결에서는 누군 칼 두고 나왔는데 누군 활 두고 나와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활 한 번 쏘면 방패로 막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논지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이 눈이 안 좋았어도 그 방패를 든 부관이 왜 가만히 있나요? 부관은 봤을 거 아니에요. 부관은 그렇다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콤 글렌드웨일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해서 그분의 말을 따른다 해도 그분이 못 본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말콤이 그분이 하려는 얘기는 약자도 강자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자기의 좋은 장점을 개발해서 덤비면 이긴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왜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정말 아주 이 모세율법 정도만 아주 극소수에만 있었지, 극소수라는 것은 부자들만 있었다가 아니고요, 나라에 뭐 한두 권, 두세 권 있을 정도, 부분적으로 몇 사람이 갖고 있을 정도이지 이런 전권이라는 책도 없었고 모세오경 전체를 갖고 있는 개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홀했던 시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를 지금 막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때 우리가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라, 자기 좋을 대로 서로 주장하며 살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 끝 무렵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지식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지식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을 할 때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밖에 다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어떤 이렇게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훈련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위세가 등등해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아는 지식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교훈이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 묵상하고 있고 오늘도 묵상하게 되죠. 이 출애굽기 시대는 하나님을 더 몰랐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의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이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보다 한 300~400년 전에 요 모세의 전후 시대에는 더 심각했던 때죠. 이때는 모세오경이 있기도 전이고요. 10 커맨드먼트 10계명도 받기 전이고요.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찾아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왕자였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노예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래도 자기 피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가슴이 울컥한 거죠. 그래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다음에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말리고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에게 공격을 하죠.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왕자였어요. 당시에 왕자가 평민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역사가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역사가의 의견을 따르면 이렇게 돼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굉장히 바로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왕조가 달라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려 왕조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조 사람들은 사실은 애굽 토백이들이 아니고 위쪽 동네에서 히브리인들처럼 위쪽 동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계통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호의롭게 받아줬고 요셉에 대해서도 호의롭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시 왕조가 들어선 것처럼 토백이, 애굽의 토백이 왕조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바깥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토백이 출신이 된 거죠. 토백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순혈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세푸투스라는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하세푸투스가 강가에서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고 그 하세푸투스 공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양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 하세푸투스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공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바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세푸투스가 영국의 앵공주가 엘리자베스가 됐나요? 저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이 여왕이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왕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결혼을 해서 바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혈통에 있는 이 하세푸투스 여왕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비가 여왕이든 왕비든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대를 끊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왕자가 됐어요. 하세프투스의 눈에 그 왕자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얼마나 믿겠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모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럼 이 하세프투스 여왕의 입장에서는 누구가 더 이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주신 아들이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세를 많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모세가 유명한 장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도 유력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전체 나라의 분위기는 뭐라고요? 정풍운동, 그러니까 순혈주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은 안 돼, 이것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거 이건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들통이 났을 때 가슴이 철렁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그 나라 속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정적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가려고 했으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도망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이 두는 멀뚱히 뜨고서 그야말로 사방에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누가 힘이 있었다고요? 그의 양 어머니인 하셉투스 공주가, 왕비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풀어주는 거죠.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우리 출애굽기 2장의 그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자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바꿔보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걸 좀 꿈꾸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겐 그런 꿈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400년 후에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어져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사는 것에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은 개독교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건 참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될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도 모르겠고요. 유럽 교회처럼 그냥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참 극복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만큼 클 수 있었는가? 사실은요, 이 기독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진 것,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을 다 포인트해 보면요, 거긴 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민족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의 이 학문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무식했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이제 읽으라고 하는 한국 단편선을 여러 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티네이저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옛날에 정말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고 그냥 끼니 넘어가서 또 먹고 그러면 또 사는 거고. 그런데도 남자들은 겨울 되면 뭐예요? 도박 아니면 술. 돈은 어디 있는지 술 사 먹고 돈은 어디 있는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박이 따집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죠. 누구 손에 가는지 모르지만 다 잃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앳된 아이 같은 아내에게 눈치를 줍니다. 이 앳된 아내 같은 아기 같은 아내는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해주니까 미안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근데 남편이 자꾸 눈치를 줘요. 근데 결국 그 눈치가 뭐냐면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아주 구두쇠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한테 찾아가서 네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쌀 사서 밥 먹자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노름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눈치를 주니까 이 아내가, 어린 아내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옵니다. 남편은 어떡합니까? 그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돈만 탁 챙겨가지고 또 노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어떤 한 모양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화토를 만드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 우미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술 좋아해라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래서 이걸 좀 바꿔놓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 백성들이 이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꾸는 방법이 없으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교회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한국 민족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한국 역사에서는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는 이건 뭐 기독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노름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아이들 팔면 안 되고 교회 나와서 공부하고 학교 나가서 공부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조선의 남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열에 한 명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죠.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식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네가 뭔데 내가 마시는 술, 네가 뭔데 내가 하는 노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했죠.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을 변화시킬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기독교가 그 역할들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변화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다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야 돼요. 모세도 알죠. 40년 전에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때는 왕자였는데도 거부했는데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홀이 아니고 왕자의 어떤 상징이 아니고 낡아빠진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낡아빠진 옷밖에 없는데 저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야, 너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믿고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몰라요. 그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 뭐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굉장히 애매해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조금 전수될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머리는 알고 입으로는 얘기해도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나는 뭐 이렇게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제우스와 누가 만나가지고 태어난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신들과 다른 나야말로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 한 센텐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적어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애굽 신들, 그 가짜 신들과는 다른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 나야말로 너희들이 생명을 걸 만한 그러니까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얘기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를 뭐라고 또 소개하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됐어요. 맨날 하고 한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조상하면 별로 의미가 없죠. 다 조상할 때는 뭐 할 때만 조상 찾아요? 탓할 때만, 그죠? 탓할 때만 조상 탓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조상이랑 우리랑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만 돌아가면, 조금만 돌아가면 조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어디 있는가, 오죽하면 돈으로 가짜 족보를 사야 될 만큼 가문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가문의 신이다라고 할 때는 그 가문의 번영을 책임져주고 보호를 책임져주고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가문의 신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게 뭘까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과 관련이 없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난 너희들과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관련이 있어. 나는 너희들과 오래전부터 관련이 있고, 난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있고, 너희들을 앞으로도 책임져 줄 책임이 있는 신이야. 바로 나는 너희들의 신이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이 새로운 지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들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여전히 관련이 맺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애굽의 많은 신들과는 구별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모세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다고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 삶을 바꾼다는 것,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미래가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그런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배선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약속해 주신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꾸 충동질하고 이끌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겸비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겸손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 따로, 우리 삶 따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골리앗에 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교훈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전을 주시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도록요.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초에 약속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왜 기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까? 이유는 뭐 간단하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굉장히 웃기는 수준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판단해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5분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사실상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거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 다 믿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토달 필요 없죠. 저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분도 기도하는데요. 예, 그래봐야 다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걸 알려주시는 이가 있어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저거 10년이 가도 변함없이 그것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쉬운 얘기를 하죠. 건강 가지고 기도하지 마셔요. 제발 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는 그건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건강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더 가득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하면 나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안 하신다? 더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지식이 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머물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는 결국 여러분들의 언어를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 삶을 결정할 만한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는 너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시대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로 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근데 우리가 왜 못할까요? 우리가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로 워킹을 해서 우리 삶을 바꿔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조롱해요, 웃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하는 얘기들이 있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여러분,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도전 받으시면서, 너무 귀한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속에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히브리인들처럼 40년 전에는 모세를 거부했지만, 왕자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세를 거부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비록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노인네가 된 모세지만, 정말 나가 빠진 이 막대기 하나밖에는 들고 있지 않은 모세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해서 따라가야지라고 변화됐던 히브리인들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승리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들을 저들이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